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동안 집에서 나오미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날수록 그녀의 걱정은 더욱더 커졌을 것이고 룻이 빨리 돌아와서 이삭 줍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룻을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룻이 하루의 일과를 나오미에게 말해줍니다. 룻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삭을 줬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보아스는 추수 때가 끝날 때까지 룻이 자기 밭에서 일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또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룻의 보고가 나오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때로는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분명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룻이 들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나오미는 집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해가 질 무렵 룻은 하루 종일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이삭을 담은 그런 곡식 부대를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죠.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룻이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룻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좋은 양이 심상치 않게 보인 것입니다. 자, 굳이 룻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들고 있는 자루가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얻은 열매를 나오미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천상뉴스로 말을 잘할지라도 삶의 곡식자루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실의 자루는 텅 빈 그런 자루와 같다는 것이죠. 변화의 열매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용서의 열매, 자비의 열매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곡식자루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이 가져온 곡식은 보통 하루 이삭 줍기로는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게으름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부지런함을 낳는 겁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삶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룻이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해서 그 많은 곡식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룻의 자루에 그 이삭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께서 룻이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루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곡식은 은혜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는 룻이 말하지 않아도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아챘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루 종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곡식 자루를 보고 안 겁니다. 믿음은 삶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투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고 또 시간 활용으로 보이고 또는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언제 잘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믿음이 어떤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고 또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향기를 감출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곡식자루가 하나도 알곡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반드시 있고요. 부지런함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곡식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으로, 우리의 돈 사용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요.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왔으니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장소를 물었지만 사실은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가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룻은 어디에서 일했는지 지금 아직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룻이 일한 밭의 주인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만 봐도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챈 겁니다.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돌본 자, 돌보다 라는 말은요. 알아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밭의 주인이 룻의 선함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보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을 인정하고 선함을 높여준 그 주인을 나오미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함을 알아주고 선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을 후하게 대해주는 사람은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선을 아주 비웃는다든가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조롱하고 또는 진실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축복해 준 말은요, 귀한 것입니다. 선함을 알아보고 그 선함에 대해 호의를 베푼 사람을 축복한 거니까요. 자, 나오미의 입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밝았나요? 아닙니다.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복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남을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자기도 힘든데.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라, 자기는 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녀가 바뀐 겁니다. 딴 사람 같아요. 쓴 마음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절망의 언어에서 슬픔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오미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룻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스스로 이삭을 주러 밭에 나갔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자 나오미도 함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행, 룻의 겸손함, 룻의 성실함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킨 겁니다.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룻처럼 누군가를 마라에서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쓰디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망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는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또 경건치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할 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시험에 들고 또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힘이 나고 기쁘고 또 즐거워하고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막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흐리고 폭풍우 같은 날씨가 아니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큰 보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룻의 선함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나요? 보아스였죠. 근데 룻의 선함을 먼저 알아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선행,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성실을 귀히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처럼 선함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성실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조용히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는,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영혼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이 어디에서 일했는지 밭의 주인은 누구인지 말을 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룻이 이삭을 준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나오미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개입되면 정말 놀라운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받은 은혜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미 나오미는 복을 빌어 주었는데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말을 붙여서 더 깊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룻이 경험한 은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거나 인정해 줄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셔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거, 그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과 또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은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잘 도와주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인자함을 멈추지 않고 남아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는 지속적인 선행을 했습니다. 은혜 주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인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자함을 멈추지 않았던 그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란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나오미가 크게 감격한 이유는 보아스가 바로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친족이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의 이름과 가문의 재산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보면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보아스 외에도 다른 고엘의 후보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4장 우리가 공부할 텐데 거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까? 룻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거부합니다. 자기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고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시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일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나오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루만 은혜 베풀고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호의는 하루짜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추수 기간 내내 룻을 돌보고 또 지키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덕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고요. 그래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요.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봐요. 룻의 성품이 어떤지
정말 신실한지 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정도는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땀 흘리면서 열심히 게으름 피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근면성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보아스는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격을 검증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인상과 외모만 보고서 금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자, 보아스는 룻의 외모나 첫 인상만 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성품, 룻의 책임감, 또 룻의 근면성, 룻의 인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중함이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말한 대로 다른 밭으로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라 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자 룻이 그렇게 하게 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더라.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나고요. 밀 추수는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즉 룻은 수개월 동안 들판에서 이삭을 열심히 묵묵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한결같이 일을 한 것입니다. 룻이 머리가 뛰어났나요? 룻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뛰어난 머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을 보길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을 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실함이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룻이 들판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구나. 틀림없다. 정말 신실하구나. 내가 책임질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본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실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실함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함이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실함이 미래를 여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됨, 즉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도 다르고 또 기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신실했기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또는 시간이 서서히 너무 천천히 흐른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신실함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룻에게 보아스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받은 사명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사람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